우리를 어떻게 부를 수 있냐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 치유된 치유자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유 안 되는데 치유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치유 안 됐는데 치유시키려고 노력하면 치유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치유돼야 치유시킬 수 있어요. 그럼 치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뭐 암이 고쳐진다든지 정신병이 낫는다든지 그러면 치유된 줄 압니다. 아닙니다. 복음이 이해된 게 치유된 겁니다. 복음이 이해된 게 치유된 겁니다. 그러면 암이 낫게 돼 있고 안 나아도 하나님 계획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치유시킬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암을 여러분 낫게 만드는 게 치유가 아닙니다. 암이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치유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치유된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한 게 치유가 아니고 그 문제가 내게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는 그 상태를 회복한 게 치유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필요가 없는 거지 사실. 그죠? 그래서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응답을 받고 해결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해결된 걸 볼 수 있어야 눈에 보이는 게 해결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눈이 열립니다. 무슨 눈이냐? 문제를 해석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병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뭘 가지고요? 문제와 병을 갖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함께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급하게 움직이던 내가 문제와 함께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시고 역사에 가시는지를 눈을 열어가는 게 우리의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시느냐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시느냐에 대한 관심이 없고 당장 내가 괴롭고 답답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응답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암이 나아버리면 축복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럼 노예 생활 속에서 암이 없는 상태가 나으냐? 아니면 출애굽해서 암이 있는 상태가 나으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선택했겠어요? 암이 없는 노예 생활을 선택했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암이 있는 해방된 자의 축복을 누려라. 이거거든요. 왜? 암은 그렇게 돼버리면 어느 날 암은 없어져 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뭐가 안 되면? 복음이 이해 안 되면. 말을 그렇게 듣고 메시지를 그렇게 듣는데 생각이 안 바뀌어요. 뭐가 안 되면? 복음이 이해 안 되면.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현실에 딱 부딪혀갖고는 뭐죠? 육신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내 상처가 곧 튀어나오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치유는 내가 병이 나은 게 치유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수술하면 돼. 어쩌면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하면 돼. 근데 그것이 아니라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 뭐가 주님이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를 실제로 누리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공포가 뭐죠? 불안이 와서 공포를 느끼는 것은 정상이죠. 근데 불안하지 않는데 불안의 공포를 느끼는 것은 병이죠. 그렇죠? 문제가 와서 조금 불안한 건 괜찮은데 별 문제 아닌데 강박이 걸린 것은 그런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그 삶을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를 몰라.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면요, 제일 먼저 뭐가 보이냐면 내가 보입니다. 내가 보여요. 그러니
나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복음이 이해되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뭔 말입니까? 아, 나는 이래 살았구나, 저래 살았구나,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내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셨다는 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본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죠. 그렇죠? 나를 본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지나온 가정이요, 감사가 회복된단 말이에요. 왜 질병이 오느냐? 감사가 회복 안 된 사람은 반드시 병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세포 전체가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이유를 찾은 사람은 여유가 있죠. 그렇잖아요. 이유가 안 보이니까 여유가 없는 거죠. 왜? 그 일이 계속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유를 발견한 사람은 여유가 생길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이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 생각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걸 전환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생각 구조가 바뀌어버려요. 생각 구조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이해가 딱 된 사람은요, 다른 거 한 게 아닙니다. 눈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기도로 끌고 가거든. 그래서 기도 없이 치유되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럼 기도는 뭐냐라고 할 때 집중이잖아요. 그죠? 집중. 그래서 집중해야 되겠다 아니고 집중 상태가 기도거든요. 여러분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문제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문제를 만나면 놀라지 끌고 가진 않거든요. 그리고 어쩌지 이러고만 있지 끌고 가진 않거든요. 이해되죠? 시험 문제도요, 문제를 깊이 봐버리면 답이 나오는데 그 정도 안 되죠. 왜? 조급하니까.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조급이에요. 근데 자기는 절대 조급하지 않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조급한데. 조급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예, 전체를 못 봐요. 이해되죠? 조급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지나갑니다. 조급한 사람 특징.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 왜 나느냐? 전체를 못 봐서 그래요. 근데 전체가 안 보여요. 왜? 내가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이게 내가 진입을 하는데 이 달려오는 차의 속도 계산 안 하고 그냥 가버려. 왜? 내가 빨리 가야 되니까. 이 차가 빨리 온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야. 내만 들어가면 된다는 줄 아는 거야. 그 정도로 사실 조급한데 감사하지. 사고 안 난 게 감사하지. 그래서 조급한 사람은 반드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리고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조급하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집착되어 있습니다. 집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집착이 되어 있어요. 집중해버리면 예, 이게 굉장히 많은 걸 보게 되는데 집착이 돼버리면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집착, 애착 이거 다 같은 얘기예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예, 그 사람과 내를 동일시해버리고 동일하면 안 됩니다. 동일시해버려요. 자식하고 동일시해버리고 남편하고 동일시해버리고 그죠? 뭔지 아시겠죠? 그 독립이 안 된 상태다. 근데 동일시해버려요. 왜? 나는 없는 거예요, 거기. 내가 나를 찾아서 그걸 해야 되는데 나는 없이 그거 동일시해버린다. 그래서 아픈 사람 보면 동일시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치유가 안 되면 아픈 사람과 동일시해버린다. 그러니까 이건 치유가 안 되지. 오히려 연민의 정을 느끼고 오히려 뭔가 해주려고 하는데 이상합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연결돼 있지 말씀으로 복음으로 연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끝까지 끌고 가서 답을 찾아내는 게 이게 집중이거든요. 네, 이게 기도예요. 끝까지 찾아가서 답을 내는 거.
그래서 답을 내야 그 다음을 넘어가는데 답을 안 내고 이런 문제들을 계속 내 주위에 산재시켜 놓는다. 산재. 하나도 해결 안 된 문제를 계속 놔두는 거예요. 뭐만 아시겠죠? 그걸 내가 아느냐? 압니다. 아는데 이걸 해결을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조급해지고 많은 걸 생각하니까 분산해지고 그럼 뭡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핑계를 대야 되니까 집착해야 되고 다른 것에 집착이 돼 이걸 없앨 수 있거든. 순간적으로 눈 감아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서 결국은 무능인데 안 되는 나를 못 본단 말이에요. 나를 안 되게 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그 안 되게 하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게 하는 걸 봐버리면 치유된 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실제 나를 안 되게 만드는 게 뭔지 몰라. 근데 진짜 나를 안 되게 만드는 걸 봐버리면 치유돼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도와줄 때 뭘 도와주느냐 하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적으로 기도가 제일 치유 안 된 사람은 진짜 기도 안 되거든요. 정말로 기도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보지만 기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응답이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내 문제, 내 눈으로 자꾸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대로 된 사람은 상태가 바뀌어 있어요. 상태가. 그 상태에 하나님이 무슨 문을 여시느냐? 전도의 문을 여신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 그래서 응답은요, 그 상태가 와야 돼. 그 상태가 오기 전에 응답 오면은 여러분 좋아하면 안 돼요, 사실. 근데 그 상태가 안 됐는데 응답이 안 오면 여러분 기분 나빠하면 안 돼. 그거는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 앞에 정탐을 보내고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겠다고 하겠죠. 상태가 안 되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가 될 때까지 40년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되니까 뭡니까? 요단 건너버지 가르죠. 여리고 무너뜨리죠. 상태가 되니까. 본인들이 싸운 게 아니라니까 본인들이 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 뭡니까? 전쟁하도록. 그리고 상태가 회복된 갈렙을 통하여 안악산지를 정복하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복하기 이전에 하나님 뭐부터 회복시킵니까? 상태부터 회복시켜요. 믿음 회복시켜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상태가 전부 다다. 내 상태가 되면 열리게 돼 있어요. 그 열린 걸 보면 내 상태가 됐다는 걸 확인하면 돼. 근데 열렸는데도 상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한 번도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 게 사역입니다. 그래서 눈 열어주는 거예요, 계속. 니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 상태가 네가 못 보고 있다. 지금 이게 응답인데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응답이라고 바꿔주고 응답이라고 들떠있는 걸 응답이 아니라고 가라앉혀주고. 너무 치워졌으면 확 당겨와야 되고. 그죠? 그게 힘이거든요, 힘. 네. 치유자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올라간 사람 가라앉혀주고, 너무 다른 사람 끌어올려주고, 뭐하도록? 치유되도록. 근데 그거는 내가 치유되어 봤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치유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치유된 사람은 사실은요, 이게 안 된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인간적 접근을 하게 돼요. 말씀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나도 모르게 인간적 접근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인간적 접근을 하는데 이 사람은요, 치유 대상자는 이게 제일 안 되는 사람이거든. 정말 이해됩니까? 이 사람이 너무 인간적이고 완전히 저는 제일 인간적이 안 돼.
알란가 모르겠네, 이게. 너무 인간적으로 원하는데 사실은 딱 만나보면 제일 인간적인 걸 싫어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딱 가장 이게 이해 안 된 사람은 가장 인간적으로 접근하거든요. 복음 가지고 가지만 사실은 예수 이름으로 가지만 가장 인간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이래서고 저래서고 막 해주고 막 헌신하고 다 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막 신질이 나. 이해하셨구만. 예? 이해하셨구만. 예. 가장 인간적으로 갔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는 가장 인간적으로 원하는데 딱 가서 만나보면 이 사람은 가장 인간적인 이해가 안 돼. 왜? 지 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역자가 화가 나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 있는지. 내가 뭡니까? 이게 시간 내고 돈 내고 얘가 왔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화나지요. 당연히 화나지. 왜? 내가 인간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이 사람 반응 보일 뭐가 없어요? 뇌가 없어. 감각이 없어. 감각이. 반응할 감각이 왜? 자기는 너무 여기에 쫙 찌들어져 있어가지고 너무 원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을 정도 확 입에 이대 있거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막 거기에 내가 반응이 안 된다고 내가 혼자 막 이러면서 막 네, 사역이 참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 네, 진짜 어려워요. 치유 안 되는 사람들 만나서 치유한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 역사하냐면 이걸 회복한 자를 통해서 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회복이 되면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왜 되죠? 언약이라는 것은 다시는 그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근데 이 내가 믿어놓고 언약에 또 착각합니다. 예? 될 거야 라고 내가 믿어놓고 될 거야 라고 내가 믿는 건 신념이 언약 아니에요. 내가 신념을 갖고 우겨놓고 언약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죠. 언약이 되면 하나님이 하신 게 보입니다. 그거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거기에 안 열리면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거기에 열리면 가면 돼. 요럴 수 있는 힘이 요 속에 있다니까요. 요 속에. 그러니까 어쩌면 굉장히 쉬운데 왜냐? 내가 언약이 있다. 언약을 내가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겁니다. 언약을. 뭐하도록 이 사람을 치유하겠다는 먼저 뭡니까? 먼저 정복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먼저 성취를 보고 성취시키다 간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응답을 보고 가서 응답을 확인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을 줬다는 말은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받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고침받을 거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먼저 갖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념은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신념은. 그래서 이게 회복된 사람은 이 비밀을 회복할 수 있다. 이 비밀이 회복된 사람은 이 사람을 뭡니까? 도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살릴 수 있다. 살려주는 거거든. 살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거든. 그죠?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세월이 흐르지 않고는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은 사실은 세월을 못 기다립니다.
이루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런데 언약은요, 세월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죠? 왜? 약속이니까. 그래서 신념은 내가 시간 정해놓고 그때까지 그냥 우거지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막 금식하고 뭡니까? 40일 금식하고 그래갑니다. 그런데 언약은 그거 안 합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따라 하나님 하시는 걸 보고 하나하나 살려갑니다. 요 상태가 요 사람을 치유시킵니다. 스스로 치유됩니다, 사실. 왜냐, 하나님이 치유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뭐 메시지를 들고 치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치유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언약 안에 사람 나에게 반드시 이 사람을 시키는 뭐죠? 메시지를 주게 돼 있고 요 메시지가 그에게 성취시키는 단계를 허락하시게 돼 있고 요 단계를 허락하시게 돼 있고 그럼 요 부분을 내가 세밀히 인도받을 수 있는 요 상태를 회복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치유되면 하면 사람 붙입니다. 이렇게. 근데 내가 치유 안 되면 사람을 계속 붙여도 열매 안 나옵니다.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치유되면요. 한 사람에게 한 사람만 딱 살려 한 사람만 살리는데 그 한 사람이 계속 다른 사람 또 한 사람 또 붙고 또 한 사람 또 붙고 한 사람 또 이러옵니다. 그래서 치유사역은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사람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한 명 한 명 살려내야 돼요. 한 명 한 명 살려내는데 그 한 명 한 명 살리는 게요. 사실은 많은 사람 엎어놓고 막 치유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가성비 짱입니다. 그리 좋아하는 가성비 짱입니다. 효율성 짱입니다. 넣는 것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치유된 사역자. 그렇죠? 여기에 대학에 확실하게 올 때까지 나는 어디 속에?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여기에 내 것이 될 때까지 나는 항상 이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 놓치지 마시고 현장에 치유사역자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가 전부 이 사람들에게는 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태만 된다면 하나님은 이 문을 여시게 되어 있다. 그렇죠? 완벽한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틀린 겁니다.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바울도 간질이었습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합니다. 우리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완전해지려고 하고 내가 내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고쳐가지고 이게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복음인 줄 아는데 그건 절대 그건 복음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세상. 그러면 우리를 베드로를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꼭 누리시고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맡기면 돼. 나머지는 다 맡기면 돼. 그러면 굉장한 힘이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치유된 치유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시간표까지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